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갈등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도 싸워야 됩니다. 오늘같이 코로나19와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목사인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예배 나와라, 나오지 마라,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요,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가 심판의 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았듯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인간은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라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코로나 말고도 세상은 사고 사건도 많고요,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나라마다 전쟁이 있고요, 또 원치 않은 지진의 덫이 있고 기근의 덫이 있고, 심지어는 나하고 맞지 않는 문화의 덫이 있습니다. 난리와 소문은 왜 그렇게 매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의 덫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재난과 이상, 기후로 인한 덫도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재앙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귀의 덫에 걸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놓은 올무에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놓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리면 죽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상의 덫, 물질의 덫, 욕망의 덫, 야망의 덫, 성적인 덫,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덫을 놓고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걸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올무를 풀어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풉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중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판사는 밤새도록 술판 벌이다가 성추행으로 또 고발당하고 걸렸어요. 이거 끝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판사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그 귀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게 다 마귀가 놓은 덫이에요. 마귀한테 걸리면 저도 여러분도요, 끝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셨을 때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렸어요.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릴 뻔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란 놈이 걸 자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걸었어. 이 마귀도 상당히 멍청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가 놓은 덫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그걸 좀 배우고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걸립니다. 세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먹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 마귀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태초부터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오늘 마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귀는 첫 번째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여기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시작되죠.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한다는 것은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란 사단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의 별명이요 시험하는 자. 여러분들이 시험당하면 시험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요. 부부 생활에서도 시험당하면 부모와 자식 간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덫을 놓는 자, 올무를 놓는 자, 유혹하는 자예요. 여러분 덫을 놓아봤어요? 저는요 시골에 살 때 꿩 잡아먹으려고 눈 오는 날 이렇게 꿩이 잘 내려앉는 길목에 제가 그 콩나물 그 노란 콩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그걸 뭐야 황인가 그 약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거 먹으면 사람 죽어요. 그거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콩을 이렇게 몇 개 그 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왕겨하고 같이 뿌립니다. 그러면 꿩이 와가지고요 그걸 먹고 죽어요. 여러분 덫 안 나봤어? 덫. 그래서 이제 꿩이 먹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한 2, 3m 아니면 5m 이렇게 멀리 떨어져. 그 반경 한 5, 6m 이렇게. 그래서 사방을 둘러가 보면요 꿩이 몇 마리 죽어 있어. 그럼 이제 그거 잡아다가 가져다가 그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버립니다. 그 잘못하면 큰일 날 죽어. 창자 먹으면 다 버리고 이제 살코기만 그렇게 먹습니다. 토끼도요. 이렇게 토끼는 올무를 놓잖아요.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가나드란 아니면 그런 낚싯줄 같은 거로. 그럼 참새 잡아봤어? 참새 삼태미에다가 나무 딱 이렇게 하나 세워가지고 끈으로 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왕겨하고 참새가 좋아하는 이렇게 좁쌀 같은 거 놔요. 그러면 참새들이 막 몇 마리가 달려와. 근데 참새가 보통 약은 게 아니야. 참새 잡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 이제 참새가 와서 딱 앉으면 나무를 끈으로 나무 있잖아요. 딱 하면 그 삼태미가 딱 엎어져. 그 사이에 날아가는 데도 있지만 한두 마리 잡혀. 그러면 갖다가 구이해 먹어. 맛있어요. 참새 고기 먹어봤어요? 예, 어렸을 때 쥐덫도 많이 넣고. 여러분 쥐덫은 교회에서도 나요. 끈끈이 있잖아요. 한번 붙어버리면 쥐가 살아남지가 못하더구만. 쥐덫을 그 끈끈이를 놨더니 한 번은 고양이 새끼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야옹야옹 해서 갔더니 아주 완전히 떡이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미 고양이는 뭐 왔다 갔다 난리 나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새끼를 이렇게 거기 끈끈해서 떼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씻어지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를 뿌렸죠. 그리고 애미가 데려가면 데려가고. 근데 고양이는 남의 손 닿으면 죽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놨더니 없어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쥐덫을 놓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에 이렇게 뭐 고기나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쥐가 들어가면 그 고기 먹는 순간 탁 덫에 걸려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그 덫에 걸린 쥐를 죽이는데 못 죽이잖아. 잘못하면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더라고. 저도 배운 게 그거라. 여기서 뒤에서 쥐 몇 마리 잡았는데 덫에 걸리면 나도 물 받아놓고 담겨놓으면 금방 죽어. 숨을 못 쉬니까. 참 저도 제가 보니까 잔인해. 근데 덫에 걸리면 다 죽더라고. 지난번에 교회 쥐가 많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양수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우리 전사님한테 그랬나? 저 에어컨 뒤에 있어요. 근데 거기다 가니 끈끈이 놨더니 한 마리 큰 놈이 죽었어. 쥐 다 잡았어? 요즘 쥐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덫을 놓고 있습니다. 어디다 놓는 줄 아세요? 우리가 다니는 길목에 놔요. 여러분, 걸리면 죽어. 낚시할 때도요, 이 고기별로 잘 먹는 그 낚시의 그 밥이 있어요. 지렁이 잘 먹는 붕어가 있는가 하면 그 꾀로 만든 그런 걸 잘 먹는 그런 피레미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고기를 잡죠. 덫을 놓는 거지. 덫에 걸리면 다 죽어. 여러분,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뀌는 자예요. 온 천하를 뀌는 자. 마귀는요, 지금도 꿰입니다. 신천지가 돌아가지고 교인들을 꿰입니다. 딱 낚시바늘에 꿰듯이 꿰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뀌는 자예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참소가 뭔지 아세요? 이 참소한다는 말은 죄 없는 사람을요, 죄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웃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 고자질하는 거는 마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고자질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일러 바치지 마세요. 마귀는요, 고자질의 대명사예요. 참소하는 자.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지난 금요일 사우팅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이것저것. 여러분, 조는 것도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핸드폰도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요즘 잘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데 뭘 시험하는 줄 아세요? 첫째로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시험해요. 약점. 여러분, 오늘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약점이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가 약점이요. 옷 좋아하는 사람은요, 옷이 약점이요. 지난번에 그 어떤 장관 청문회 할 때 부인이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인가 어디 시장에 가서 그랬잖아요. 쇼핑하면서 아이 쇼핑하면서 좋으니까 그냥 슬슬 훔치는 거예요. 훔치고도 그게 도적질인 줄 몰라. 여러분요, 마귀는요, 내 약점을, 정치인들은요, 명예가 약점이야. 권력이 약점. 그래서 한번 권력에 빠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러잖아. 다 거기에 써야, 집안이 망해야 정치하는 거야. 마귀가 놓은 덫. 길 가다가 주사놀이 하는 것도 하지 마야 돼요. 여기 덫이야. 요즘에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뉴스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그게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봐. 오징어 게임.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방송에 오징어 게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많이 했더라고. 다 잊어먹었는데.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조장로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 목사님 그 오징어 게임이요, 돈 걸고 하는 건데요. 한 곳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게임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잔인하대. 근데 마귀가 놓은 덫이 이래요. 돈 놓고요, 돈 벌게 하려고. 근데 나중에 내가 혼자 남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었어. 그러면 또 도둑이 나를 죽이고 강도가 나를 죽이고 그 돈 뺏어가. 이리도 돈 못 쓰고 저리도 돈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약점을 마귀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약점이 뭐예요?
굶주림이야, 배고픔이야. 그 배고픔의 약점을 걸고요. 사단이 여기 3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귀란 놈은요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이 돼요? 아니, 예수님은 떡으로 떡을 만드셨고 고기로 고기를 만드셨어.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한다는 건 이건 자연 파괴야. 질서 파괴야. 아니, 마귀란 놈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더니 이 재미 들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확천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참 슬픈 세상이야. 여러분, 약점을 마귀에게 보이지 마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이 약점이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게 약점이에요. 부부가 길 가다가 빵집에 김이 뭐라 하니까 빵 사 먹고 하자니까 남편이 체면이 있지 그냥 가자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또 그냥 갔다고 아내가 남편 바가지에 빡빡 긁고, 그렇죠? 길에서 대판 싸우고, 또 어떤 부부는 길 가다가 옷가게 앞에 지나가는데 마네킹에 입혀진 옷을 보니까 저 옷이 꼭 나오고 맞네. 딱 내 눈에 들이켜서 여보 저 옷 좀 보고 가자. 남편이 할 수 없이 또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가서 옷 보는데 여자가 사달라고 하네. 그냥 가자고 했더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돈 없어 그랬더니 그럼 돈도 안 벌고 여지까지 뭐 했냐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게 안에서 대판 싸우고 남편이 그냥 가버리고. 그렇죠? 이게 다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는 처음부터요 대적자고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마귀가 굶주린 자에게 빵을 훔쳐먹도록 그렇게 이간질하고요, 그렇게 덫을 놓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도 한 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놀면서 성경 읽어보면 벗었어도 부끄러워 안 했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이야. 그런데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악과를 바라보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따 먹어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거든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뱀의 말 딱 듣고요,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까 그렇죠? 그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이거요. 세 가지.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꾀인 마귀는요, 예수님도 똑같이 맨 먼저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누군가가 여보 우리 밥 먹고 가자 그러면 요즘 식당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가자 집에서 먹자 그러면요 아멘하고 가세요. 싸우지 말고. 싸우는 게 지는 거예요. 은혜 엄청나게 받고 가면서 별것도 아닌 혈기한테 맞바꾸지 마시고. 할렐루야. 안 그래요? 우리가 마귀한테 치면요 은혜 쏟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죄짓게 합니다. 올무를 놔요.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인 세상,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예뻐. 젊은 사람들이 예뻐. 어제 우리 아들하고 TV를 보는데 그 유나가 나오대. 그 소녀시대 유나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유나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할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나도 많이 늙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젊었을수록 더 젊을수록 예쁘고 탱탱해. 근데 항상 젊은 줄 아세요?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 우리 조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 우리 저 미장원 갑시다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눈썹 하러 간대. 눈썹에 문신하러 간대.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기도 좀 더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장로님 갔다 왔고요. 저는 이제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저는 그 보이는 눈썹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가. 옛날부터 제 눈썹은 상당히 인상을 고약하게 아주 이렇게 싹 올라간 눈썹이야. 그래서 남들이 보면 뭐 불독처럼 생기고 뭐 싸납게 생겼다고. 그리고 저는 이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어요. 왜 이렇게 검냐?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야외에 이렇게 가면요. 나는 시커멓게 타. 근데 얼굴 하얀 사람은 빨갛게 타더구만. 이게 질이 틀려. 그래가지고 어디 가려면 이렇게 가려야 되고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제 코를 보면 돼지 코처럼 콧구멍만 나오더라고. 그런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그리고 맨날 이렇게 코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너는 화장실 가거들랑 이 코를 잡고 힘줄 때마다 땡기래. 이렇게. 그래서 땡겼더니 좀 많이 이렇게 나왔어. 코가. 그냥 비도요. 어려서 이렇게 코를 땡겼어.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입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왜 이렇게 입이 나왔냐, 조동아리가. 그리고 입술이 두껍고, 지금은 입술이 두껍고 이런 게 매력이지. 근데 그때는요,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막 핀센트로 뽑아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거기가 또 더 나네, 눈썹이. 그러니까 더 올라가 보여. 에이, 포기하고 놔뒀더니, 요즘은 또 눈썹이 짝짝이야. 왜 짝짝이일 때 이쪽은 허옇게 씌었어. 흰 눈썹이고 이쪽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조장로님 따라 가려고 하다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앉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스탑했어. 근데 여러분 예뻐지고 싶은 거 하세요. 성형 하세요. 근데 지나친 거는 하지 마세요. 나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화장하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럼 화장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예쁘게 가꾸고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런데 너무 나이가 먹었는데도 자꾸 뭘 이렇게 주사로 넣으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게 탱탱해지니까 선풍기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탤런트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늙는 분들이 더 예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는 성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성형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자꾸 이쪽 고치면 이쪽 고치고 고쳤는데 짝짝이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쪽 또 짝짝이네. 그 이쪽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지 몰라. 예수님을 그 천하 만국을 예수님에게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거니까 내가 내게 주겠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그렇고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지 몰라. 저도 마찬가지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그 영적 세계를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마귀는요. 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느냐면 신비스러운 약점. 이 신비스러운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요. 이 신비스러운 것을 추구한다고.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사모님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 투시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제 저녁에 뭔 짓을 하고 왔는지 다 알아. 근데 처음에 교인들이 투시의 은사를 받은 사모님이니까 막 좋아했어요. 이 사모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네.
아유, 이번에 아무개 주식을 사면 돈이 늘어날 테니까 사시오. 이 주식은 사지 마시오. 여기까지 투시하네. 제 친구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주식에 대한 은사가 있다고 들어서 내가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그 실력이지 은사는 아니야. 근데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그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교인들 좋고 그랬는데 나중에 교인들이 사모님한테 오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내 속을 보는 것 같아.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도 교인들 보면 자꾸 어젯밤에 지고 온 죄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꾸 말러 몸이. 왜? 보이는 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사모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은사를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나중에 없어지니까 다시 교회가 이전처럼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입신의 은사, 투시의 은사, 그리고 방언이나 통변의 은사 같은 것들, 그리고 신비스러운 그런 은사들이 많습니다. 환상을 본다든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양교에서 어떤 분이 저보다 능력의 은사를 받았어. 막 굉장한 은사를 받았어. 환상을 보고 체험했어. 그러면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잘 섬기고 교회가 평안하게 갈 줄 아세요? 아니요. 나중에 이 은사 받은 사람이, 목사님은 영적으로 나보다 못하다고 교만해. 나는 실제로 그분 봤어. 내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집사님은 목사님을 아주 무시하더라고. 무시해도 앞에 개자를 넣고 무시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자기가 목회하면서 내가 볼 땐 목회도 우리 그 시골에 계시던 목사님은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이분은 목회 중간에 그만 소천하는 바람에 두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나 입신이나 투시나 이런 어떤 신비스러운 은사를 체험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나중에 교회 떠나고요, 문제를 일으키고 2단, 3단이나 문선명이가 왜 나오고 박태선이가 왜 나오고 이만희가 왜 나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핵심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해요.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추구하면 돼. 보세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여기 높은 성전 꼭대기에 이번에는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아니, 금시가진 예수님이 할 짓 없어가지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해가지고 너를 부딪히지 않고 받들어 줄 것이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탄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게 우리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리고 보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신비스러운 거, 이런 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시고 말씀의 신앙생활, 은혜로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시험하는 자로서 우리 약점을 건드려요. 우리 약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게 신분이야, 신분. 신분을 가지고 건드리는데,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가 이런다고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 장로님들이 죄를 범하면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이 그런다고.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요? 교회 집사가 그런다. 그러죠?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약 올려. 그러면 또 화가 나가지고 대들다가 싸우죠. 그러면 걸려서 지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마귀에게 걸리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신분을 가지고. 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어. 마귀도 알아. 맞아.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꼭 신분을 가지고. 보세요.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방문자가 방문지지 여기가 코로나 원산지는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나올 수 있지. 근데 교회가 나오면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언론들이 좀 그래. 뭐 사상 최대로 많이 나왔다고. 이런 용어 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보면서 움츠러 들고. 그렇지? 언제는 그렇잖아요. 언론 애들은 글만 써가지고 사람을, 우리 국민들을 아주 마음을 아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확진자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김명숙 권사님은 나보고 그러대. 목사님,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좋은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자꾸 신경 쓰이는 게 문제야. 그렇지? 여러분, 우리 마귀는 우리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옮아놔요. 우리 정체성이 누군지 알면 돼요. 그 교회를 막 그렇게 세상은 교회의 신분,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쫄병 때, 1등병 때 총기를 닦아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남이 총기들 닦아주나 고참 덮고 닦아주다 보니까 못했어. 그래가지고 내 총구를 못 닦았더니 정비장교가 제 총을 왜 하필이면 내 총을 집어. 그러더니 총구를 보더니 바짝바짝 빛나야 되는데 누렇게 그게 빛이 안 나니까 이 총 누구냐고. 그래서 제 거라고 그랬죠. 그 총구 번호가 44993인가 그래. 잊어먹지도 않아. 그랬더니 나한테 딱 거는 거야. 너는 예수 믿는 놈이 이렇게 내일도 제대로 못하느냐? 나 약을 바싹바싹. 그때만 해도요. 내 거를 어떻게 못해. 쫄병 때는 다 고참 들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내 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군대 생활 여기서 이제 3년을 해야 되는데 정비장을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내가 영창 가면 가리라 하고. 앞으로요 장교님, 준이 정비장교 준인데 앞으로 내 이름에 먹칠하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번 하사가 옆에 있었어.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그러더니 씩 웃고 말더라. 가라고. 그 왔지 뭘. 한 번은 교회 간다고 또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가지고 끝까지 교회 간다고 그랬지. 그때 나보고 그 행정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있으래. 1시간 동안 내가 무릎 꿇고 있었지. 그때 그 다음부터 교회 간다 그러면 가라고 그래. 한 번 이기니까 그 다음에 이기더라고. 세상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예수쟁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걸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수님은 안 걸렸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2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한번 읽겠어요. 그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게 꼭 마귀시죠. 이 강도조차도요. 이게 쥐가 죄인이거든요.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은 자기처럼 똑같이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았나 봐. 한쪽 강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인정했다가 낙원에 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마귀야. 신분을 가지고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가 만일 목사라면, 네가 만일 장로라면, 네가 권사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걸려 올무를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5절 6절에 보면요. 마귀는 자기 것을 가지고 올무 놓는 게 아니야. 꼭 남의 것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분이 남의 돈 빌려가지고 생색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돈 다 쓰고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같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5절 6절 읽어봐요.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 마귀는 제 것이 없어요. 지금 마귀가 누구 것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마귀는 제 것이 없어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를 놓고 열을 뺏어가요. 열을 놓고 백을 뺏어가요. 백을 놓고 천을 뺏어가요. 천을 놓고 만을 뺏어가고 만을 놓고 10만 그리고 10만을 놓고 100만 그렇게 나중에는 생명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면요 끝장납니다. 오늘부터요 언행, 심사, 이목구비, 일거수일투족을 주의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신경 쓰고 그렇지 않으면 걸립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한 방 먹어요. 조심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절대로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지 말기를 바라고요. 마귀는 우리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올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마귀를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4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고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